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로 10절 그리고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7절과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므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27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누었고 또 오늘 본문은 에스라를 두 파트로 나누었을 때에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는 부분이라 그 전까지의 말씀을 잠시 복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던 해에 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조서를 내려 스룹바벨과 세스바사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시작됩니다. 1차 귀환 공동체의 가장 큰 목표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보니까 상황이 정말 녹록치 않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그 땅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 토착민들의 텃세가 너무나 심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여 정부에 탄원서도 내고 민원도 내고 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면 또 반란을 일으킨다. 허락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넉넉치 않은데 결국 이러한 반란과 또 탄원서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로 인해 성전 재건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언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인내를 통하여서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지지난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지으면 솔로몬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 같았던 그런 기대와는 달리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비참한 삶의 현실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 깊은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사장 직무를 소홀히 하고 또 흠이 있는 동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혼이 성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고리대금업들이 성행하여서 임금을 착취하는 이런 영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 경제적 무질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성전을 재건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그리고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민 교회들 중에 많은 숫자가 건물이 없어서 미국 교회를 빌려서 다른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건물도 있고 또 친교실도 있고 새로 지은 비전센터도 있고 주차장도 아주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릴 이러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까요? 좋은 건물과 시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릴 성전이 있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바로 그러했어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다. 각박한 현실,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여전히 모든 면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도우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며 그 언약 백성을 보존하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진행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에스라 1장부터 6장의 말씀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성전 재건이 중요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의 내용은 2차 귀환이 시작되고 그 귀환의 리더였던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영적 각성운동이 시작되어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이 이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4주 동안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시 세워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동일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동일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1절 말씀에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2일 후에, 이게 무슨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6장에 이어서 바로 7장을 보니까 그냥 바로 일어난 일 같지만 사실 6장과 7장 사이에는 60여 년 정도의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직후에 일어난, 한순간에 일어난 일과 같은 것이죠. 그때에 에스라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할 때에 아주 긴 족보를, 패밀리 트리를 다 소개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인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길게 하면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1장 전체에 쭉 길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뭐라고 처음에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한 것이에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장 1절에 스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에스라가 누구의 혈통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로 5장 후반부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대로 목회자 가정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가정이라고 또 그 가정에서 자라면 어때요? 저희 아들도 그렇지만 옹알이 떼고 이제 말하기 이제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아멘, 할렐루야, 이거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기 이제 트리도 설치하고 막 정리하는데 우리 정상현 전도사님 딸 이서가 예배 인도자의 딸답게 그냥 강달상 올라오는 걸 무서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올라와서 바로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벌써.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가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보고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 환경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인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보세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의 자녀였던 이 에스라가 이방 나라의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은 그 왕이 이 에스라를 엄청나게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를 보면 이 아닥사스다가 왕이 이 에스라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볼 수 있는데, 그 오늘 7장 중간부터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7장 12절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왕의 왕이래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얼만큼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왕이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너랑 같이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으니까 너 따라서 다 가도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면 좀 그렇잖아.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건데 그 성전에 필요한 것들, 금도 가져가고 예물도 좀 가져가고 제사장들이 양도 좀 가지고 성전에 필요한 그릇들 다 그런 거 가져. 무엇이든지 필요한 거 우리 궁중 창고에서 다 꺼내서 줄 테니까 필요한 거 다 가져가, 이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성전에서 일하는데 무슨 세금을 내니? 관세나 통행세 이런 세금들 다 빼고 내가 너 특별하게 믿으니까 관제도 재편하고 법제도 개편하고 법관도 세우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왕의 말을 안 들으면 귀양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다 너 마음대로 다 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왕의 조서로 내려졌어요. 왕의 조서는 바꿀 수 없는 강력한 효력을 가진 것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포로로 끌려온 이 다른 나라 백성의 자손에게 이러한 대접을 하고 신뢰를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다는 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에스라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일까요? 에스라가 특별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이유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영어로는 The hand of the Lord his God was on him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의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도우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왕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은 에스라가 이방 나라의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상상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이었어요. 사실 왕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아주 현명하고 효율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 유대인의 리더를 세우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스스로 자립을 함과 동시에 여전히 자신이 통치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였죠. 더군다나 이 신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이 미신도 아닥사스다가 이러한 조서를 내린 이유기도 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물은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까 봐 무서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은 에스라에게 잘해주어서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나라들에게도 잘해주기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대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언뜻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왕의 정치적인 전략과 그의 미신적인 동기로 인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정치적인 전략과 미신적인 동기를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과 그의 종 에스라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에스라 1장에도 보면 고레스 왕의 이 정치적인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죠. 세상은 고레스의 전략이다라고 기록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해요? 감동시켰다라고 기록. 감동시켰다. 그가 그래서 공포도 내리고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가 귀환이 시작됐던 것이에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이 그 위에 있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세요. 복음서의 저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빌립이 재빨리 계산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 받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빵이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200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품삯이 1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200일 동안의 품삯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바쁜데 어떻게 무슨 알바를 해서 이 200데나리온을 구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계산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노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뛰어넘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원하는 대로 다 풍족히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계산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결과를 보여주기 바로 전에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마주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우리 부모님은, 내 자녀들은 절대 안 바뀌어. 내 삶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 내 힘과 내 돈, 내 명성으로는 절대 바꿔주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신이 마주한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애써봐도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대요.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이 계속적으로 찾아오냐는 것이.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애써봐도 절대 변화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너무나 견고하여서 절대 무너질 것 같은 아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가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고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또 전화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보면서 그 갈등의 뿌리가 너무너무 깊어서 그 쌓여진 문제의 벽이 너무나 높고 견고하여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아무리 애써 보아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고 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어요? 제가 막 힘이 세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면 마음이 바뀔까요? 무엇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회복이, 영적인 개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면,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축복하시고 그분이 은혜 내려 주시면 우리 안에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축복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우리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그 가운데 에스라가 어떻게 그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에스라는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차 귀환자들과 함께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길은 아주 길고 위험하고 아주 날씨가 뜨거운, 아주 대적들이 가득한 그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까 6절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사왕이 그 모든 요청들을 다 들어줬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고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지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저자는 지금 에스라의 귀환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와 축복이 계속적으로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이유를 밝혀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영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For Ezra, because Ezra had set his heart. 그의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정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의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정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의 손길이 위에 임하고 그의 축복이 시작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skilled, 기술이 있다는 것이요. 이러한 달란트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그 말씀을 가르칠 은사가 있든 없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거 싫어요. 제 삶에 더 이상 학교와 공부는 없습니다. 성경 공부요?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 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힘쓰셔야 돼요. 지난번에 이병주 성도님이랑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예배 시간에 계속 노트 필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 주보에 말씀 노트 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노트 필기 하시면서 들으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접어갖고 비행기 접어서 날리시거나 뭐 컵라면 위에 올라놓으라고 이렇게 두꺼운 종이로 좋은 종이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같이 묵상하면서, 제가 이 적용에다가도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따로 모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라고, 지금 뒷장에 있는 거 처음 하신 거 아니시죠? 매일 읽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라고 제가 고민하면서 한 주간 열심히 묵상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하면 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하지만 제가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자라야, 말씀을 붙잡고 자라야, 그래서 이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두꺼운 종이로 드리면서, 이거 에스라 말씀 8번에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나중에 에스라 쭉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구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랬구나 쭉 리뷰하시라고. 여러분들 잘 보관하고 계신가요? 아멘이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안 모아두셨다고 하시면 제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모아두시고 계속 말씀 보시면서 에스라 말씀이 이랬구나. 계속 말씀을 리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감사와 축복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은혜, 그분의 도우심, 은혜가 있냐고요. 구원받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으세요? 주일에 와서 목사님이 연구한 말씀 잠깐 듣고 그냥 가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시간을 떼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이해하기를 힘쓰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 다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모두 다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삶에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TV 드라마도 봐야 되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그 바쁜 와중에도 밥은 다 먹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음식, 그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 시간 내서 영혼의 빵, 떡,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드시고 있으시냐고요. 감사하게도 만약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할까요? 성경은 문학적, 역사적으로도 연구할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성경을 많이 읽고선 연구합니다. 공부도 하고 읽고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지식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말씀을 준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준행하다라는 말은 어떤 명령이나 규례를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깨달은 것을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순종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공부할 때 연구할 때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지식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에 그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무디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무디 선생님의 성경을 보자고 이야기했어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 선배의 성경책을 보는 것이 너무나 커다란 감격이 될 것 같아서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의 성경책을 딱 보았더니 구구절절 성년필로 다 처려있고 묵상했던 것들 빽빽하게 적혀져 있는데 그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의 도처에 T 그리고 P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생님한테 무디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얘기를 물었더니 D.L. 무디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봅니다. Tried and proved.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실행해 보았더니 실천해 보았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입증되었다. 증명되었다는 거지. 그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수많은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았더니 그 모든 말씀들이 어느 하나 1.1획도 틀린 것이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고 진리된 그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적은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채워져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변하는 것,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어서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또 다른 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한 것, 이 두 가지가 이 가르치는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경에 대한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가득한데 그 삶에 전혀 순종이 없다, 그러면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에 위선자라고 불리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벽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행함과 순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20여 년간 지금까지 계속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살아오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삶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음을 제 자신이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묵상하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존 칼빈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일 설교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강단에 올라갈 때 그의 목을 부러뜨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는 그 사람이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서 설교하러 간다면 그의 목을 부러뜨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가정에서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자격이 없다면, 가정에서부터 그 삶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설교하러 일어서기 전에 멀리 떠나보내야 된다. 그리고 만약 일어난다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적용되고 순종하고 그 삶을 따르지 않으면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순종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 순종은 반드시 가르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라마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재밌게도 배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의 생각에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반대되는, 어떤 대조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히브리인들의 생각에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배울 수 있는 거고 배우는 자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신다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가르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알미고 진정한 지식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너무나 견고해서 안 된다고 포기해버릴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으세요?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축복을 갈망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라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될 것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될 것이며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삶의 영적인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끝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은 조서의 내용을 언급한 뒤에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보시죠.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힘과 권위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당시 최강대국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포로로 끌려온 아무 보잘것없는 이 사람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요.
여러분, 에스라는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성공하기 위해 온 많은 이민자들처럼 에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페르시아 드림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내가 경건한 로얄 패밀리에서 자랐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전혀요. 에스라는 그가 왕으로부터 이러한 절대적인 신뢰를 받은 것,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는 그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27절에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누가 그 마음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마음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이 그 왕의 마음에 심겨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권력이 있다라고 해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 신방 가고 전화도 드리고 하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방 나라의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큰 신뢰를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로 그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28절 중반부터 다시 한번 크게 읽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러분, 제가 읽는 3번에 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 그분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힘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겉모습만 봐도 이렇게 거룩한 가정에서 자라고 신실한 가정에서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으니까 그렇겠지, 이러한 대접과 신뢰를 받을 만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에스라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위에 충성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마치 내 공로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에, 당연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절대 가로채지 마십시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조금 오늘 이 자리에게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높이십시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요,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삶의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무너진 나의 삶의 모습, 깨어진 가정의 모습, 무너진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즐겨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나요? 아니요.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를 따르기로 서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형 에서를 속여서 다 빼앗았는데 에서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혼자 남고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때에 날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를 만나주세요. 그때 야곱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않고 그 하는 말이 뭐였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그 이름을 바꾸시죠. 여러분, 야곱의 위대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았어요. 야곱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하게 간구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놓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은혜와 축복, 그분의 손 위에 내게 임하지 아니하고는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삶에는 어느 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깨어진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영적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을 내 위에 얹혀달라고.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오늘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손에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나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나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